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나요? 정 집사님 이렇게 뭐 이렇게 얼마나 많이 해보셨길래 네 딱 그러세요. 그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짝사랑할 때 그냥 마냥 행복하던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짝사랑도 다 같은 짝사랑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 녀석이 여자애를 짝사랑하는데, 다른 애를 얼마나 그 깊이 짝사랑을 하는지, 그 애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그냥 어느 날은 침울하고 어느 날은 막 기분이 좋고 말이죠. 근데 이게 여자라는 동물이 말이죠,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면 금방 또 눈치를 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자매들, 제가 나 좋아해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하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여자애를 막 짝사랑하니까 이 여자애가 그걸 눈치를 채고 이용해 먹기 시작하는 거야, 친구를. 그런데 이 친구가요, 성인이 돼서도 그래요. 성인이 돼서도 그렇게 어떤 여자애를 만나면은 그렇게 짝사랑을 하는 것 같아. 혼자 뭔가 막 퍼주는데 여자애는 그걸 이용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우리 형제들이요,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사랑을 받는 게 좋아요. 아니 뭘 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받는 게 더 좋아요. 그가 돼서 서로 같이 좋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짝사랑은 아픈 거예요. 이 친구가 그거를 짝사랑이라는 걸 눈치채고 나서 이용당했다는 걸 알고 나서 식음을 전폐하고 얼마나 술을 퍼마시든지,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짝사랑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슬픈 거예요. 가급적이면 짝사랑하지 마세요.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아예 명함 들이내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게 몹쓸 짓이, 짝사랑이라는 게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돈은 돈대로 다 낭비되고 말이죠. 이게요, 제일 심각한 게 신앙생활에 지장을 줘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지장을 준다고요. 왜냐하면 모든 포커스가 다 거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이게 자꾸 소홀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짝사랑의 마음이 들지 않아요? 저는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one-sided love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돌보시고 훈계하시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아닐까요? 이 사랑하는 사이에는요,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서로 주고 그 가운데 행복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그게 참 희한해요. 제가요, 그래도 예전에 나름대로 음악할 때 인기가 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름 팬클럽도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어도 나름 팬클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로부터 막 사랑을 받고 막 이 편지나 이런, 뭐 특히 한국 같은 경우 뭐 발렌타인데이나 막 이럴 때는 한국은 남자들한테도 주거든요. 미국은 여자한테만 주지만, 물론 서로 미국도 뭐 서로 주고받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저한테 와요. 그럼 제가 그 사람들한테 다시 다 선물 보내요? 안 보내요. 짝사랑이에요, 그런 게. 지금 와선 미안하지만 제가 뭔가를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제 아내를 탁 만나고 나니까, 연애를 딱 시작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내가 쓰는데 아까운 돈들이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막 더 사주고 싶고, 그 전도사 이 쥐꼬리만큼 받는 그 사례비 가운데 제가 그때 40만 원 받았거든요. 전도사 사례비가 40만 원이에요. 동관 형제님, 성민 형제님, 40만 원이었단 말이야. 여기 미국 돈으로 하면 뭐 한 320불 정도 될까요? 한 달에. 그거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선물을 사줬는데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비싼 데 가는데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또 이렇게 받지만 않았어요. 본인도 내고 그랬는데 왜 그렇겠어요? 서로 사랑하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지. 그런 거죠. 이게 한쪽은 받기만 하고 한쪽은 주는 일만 계속하면 그게 바로 짝사랑이에요. 그건 참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신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steadfast love예요. 흔들림 없는 견고한 사랑. 하나님은 언약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이게 사랑으로만 번역되기는 너무 작은 뜻이에요. 인애, 자비, 사랑,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단어가 헤세드. 그래서 정확히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의 약속의 근거에서 서 있는 흔들림 없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럼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을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래서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하는 삶이 되라고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는 시시때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장애물, 어려움들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성공의 갈림길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자꾸 하나님이 아닌 길을 선택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표현을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가? 아니면 나 역시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인생이 되고 있는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어주셨던 그 언약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 시대 때 이미 타국의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와 있었잖아요. 하나님 참 놀라운 분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뤄내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행적들 보세요. 구약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모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어떤 말씀을 하실 때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 다리가 꺾이지 않으신 일들, 쓴 그 해용을 먹지 않아서 그 고통을 마비 가운데 견뎌내시지 않은 그 모든 순간순간까지도 모든 시편의 기자, 구약의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요, 구약의 말씀의 성취가 신약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신약을 읽어보세요. 놀랍습니다. 막 온몸에 전율이 돋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우리가 신실하다고 찬양하고 날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실 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그거 누가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10가지 재앙.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나일강이 피바다로 변하는 사건이었잖아요.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올라오고 썩은 내가 진동하고. 여러분 사실은요, 피재앙만 한 달만 내려도 손들고 보낼 일이에요. 그게 피재앙만 한 달만 그대로 지속시켰어도. 근데 하나님이 왜 10가지 재앙을 바꿔가면서 계속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깨닫게 하기 위해.
애굽이 섬기고 있는 메뚜기신, 개구리신, 무슨 구약 신학자들은 그래요. 아마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이 섬기는 그 신들을 겨냥해서 재앙으로 하나하나씩 쳐내가면서 결국은 장자의 죽음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구속사까지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일들이다.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은 이 피재앙 하나만 있었어도 끝났어요. 그냥 애굽은. 하나님이 당신의 증거를, 살아계심을, 내가 애굽에 이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잖아요. 그렇게 제대로 사람 구실도 못하던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어요. 출애굽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과 돌보심, 보살핌으로 함께 하셨던지, 광야 가운데 나갔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쭉 그들의 길 가운데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시연자매는 잘 알 거예요. 요르단의 그 광야 가운데 대나 뜨거운데 이 구름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있는지. 뭐 1마일이 뭐예요? 0. 몇 마일도 걸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태양볕에 너무너무 뜨거워서. 발이 또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요? 저 거기 가서 밟아봤거든요. 사막 체험한다고 우리 성지순례 가가지고 양말 다 벗고 밟아본 거예요. 그래야지 더 알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 밟았는데요. 뜨거 막 뛰고 난리예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요. 저녁에는요, 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얼마나 심한지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게 영하로 내려가서 얼어 죽는 게 아니라 기온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고 밤에는 또 그 광야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서 들짐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뭐로 또 지켜주세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밝게 비춰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들짐승들로부터 또 보호해 주시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보살핌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해 주셨대요. 양육. 이 양육한다라는 말은요, 필요를 채워주고 감싸주고 보호해 주시며 또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 이게 양육한다라는 말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뜻 아닐까요?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이 말 금방 알잖아요. 양육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이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의해서 양육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부모님께 더 감사하고 전화 자주 하세요. 부모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마음으로 양육하는 심정으로 길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양육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훈육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훈육. 나쁜 길로 가게 되면 징계를 하죠. 징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끊어내려고 하는 건가요? 징계라는 것은 깨달을 기회를 주시는 거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통해, 훈육을 통해 회초리를 들 수는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출애굽한 당시의 백성들이요, 혹여라도 하나님의 길 가운데 벗어날까 봐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제1계명이 뭐죠?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신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다른 신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것, 다른 신들은요, 다 인간의 생각과 어떤 소원, 욕망, 욕정, 이 가운데 갖춰지는 것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형상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소원과 욕망, 욕정을 다 거기다가 불어넣고 그것을 섬기면 복을 받는 것처럼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이미 가나안을 정복하게 이스라엘을 도구로 쓰실 때부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지으니까 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수요가 작은 민족, 얘네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물론 언약 관계도 있었지만 수가 가장 작은 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 가나안 백성을 치니까 아, 저들의 신인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주신 계명이 뭐였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하늘이든 땅이든 뭐든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주신 그 제2계명 잘 기억해 보세요. 그거를 명령하시면서 경고하시잖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 이거를 3, 4대 계대 저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우상을 섬겼다라고 해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아들에게 그 저주가 임하고 그 또 아들에게 저주가 임하고 3, 4대까지 저주가 계속 이어간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 저주라는 것은요,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이 그 가계 가운데 흘러간다라는 이 정말 심각한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겼어도 내 아들 때에 가서, 내 딸 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당연히 복이 임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믿는데도 여전히 부모님이 우상 섬겼기 때문에 저주가 임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 해석하면 안 돼요. 단지 죄에 대한 영향력은 충분히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죠. 반대로요, 출애굽기 20장 6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잘 보세요. 아까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몇 대까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 몇 대까지 복이 임한대요? 1000대. 이게 꼭 1000 해가지고 1001대 넘어가면 복이 끊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복이 그들 인생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돼요? 3, 4대하고 3, 4하고 1000하고 비교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마음껏 부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에브라임이라고 불리고 있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 가장 큰 민족이 에브라임이다 보니까 에브라임아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뜻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때요? 마치 자식을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온갖 사랑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이들을 양육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배신을 하는 거예요. one-sided love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거예요. 본문 1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이 표현은요, 그 뒤에 나오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라고 하는 그 문장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 말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양육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했을 때 동시대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유다, 남유다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신 말씀과 참 흡사합니다. 이사야 1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였어요.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이 만홀히 여겼다는 말이 이 경시하고 멸시했다라는 말이거든요.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양육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징치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사랑에 배신했다라는 거죠. 3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참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닌가요? 북이스라엘을요 그렇게 걸음마 할 때부터 이렇게 막 허우적거리고 죄 가운데 있을 때부터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치셨대요. 그들이 넘어질 때쯤 되면 그들을 이렇게 안아주셨대요. 그리고 그들이 상처 가운데 아파하고 있을 때 그들을 고쳐주셨대요.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자녀와도 같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이라는 시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언약에 의해서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그들 가운데 징계를 주신 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징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들이 알 턱이 없죠. 그래서 그들을 꺼내주셨을 때,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을 때 이들은 왜 이제서야 우리를 꺼내주십니까? 오히려 큰 소리치고 불평불만을 털어놔요.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방방 뛰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찬양했겠어요? 그렇게 사흘 길을 수르 광야를 지나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또 모세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고.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조금 더 실제적인 응답을 경험하는 걸 제가 많이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 내게 역사하셨군요. 제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배부르고 등 따시면 사람 마음이 변하듯이 조금 내가 안정이 됐다 싶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은 없나요?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짜릿하고 좋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 말이죠. 지금 현대사회를 보세요. 지금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죠. 지금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중에서도 가장 끝에 이른 포스트 모더니즘이래요. 절대 한심만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진리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기독교를 향해서 얼마나 세상이 반대를 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주장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쏟아붓고 있나요. 한심만 섬기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사랑도 왜 남자 여자만 해야 되냐. 남자끼리도 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지금 이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바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선지자가 부르는 게 왜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부르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나의 사랑과 함께 거하자고. 그러는데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제사한대요? 바알들에게. 바알은 원래 단수신이에요. 가나안의 전통 토속신, 이 농경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원신인데 저 바알들이라고 복수로 나온 것은 모든 우상신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자기들만의 신들을 만들어내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실 때 I am who I am. 이게 표현하면 참 이게 어색하잖아요. 나는 나다. 이게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다. 이걸 이제 조금 더 의역해서 들어가서 히브리어 원문으로 들어가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군가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상이라는 건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싶으니까 성적인 요소를 우상에 집어넣어요. 바알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부부신인데 아세라가 여자신이에요. 여신. 둘이 사랑을 하게 될 때 비가 내린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섬기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성적인 음행을 일삼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걸 사람들이 믿어요. 왜요? 자기들의 쾌락에 치여지니까. 근데 이 우상행위에 프랙티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한지 아세요? 이거 뭐 장난식으로 하는지 아세요? 칼로 막 자해하면서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낸 그 죄악, 그 우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도 인간의 모습은 자꾸 바알신으로 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인데 가나안 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 다른 강대국들이 섬기고 있는 신, 심지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이 다곤신 늘 섬긴답시고 자기의 아들을 불로 지나게 하는, 태워 죽이는 그런 만행도 일삼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조상들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노심초사, 절대 우상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마라. 형상 만들지 말아라. 너희들은 구별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one-sided love가 된 거예요. 짝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 4절 보세요. 비유적인 표현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사람의 줄이라 그래요. 내가 사람의 줄. 곧 무슨 줄이에요? 사랑의 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람의 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줄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당시에 이제 말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목에다가 줄을 이렇게 걸고서 이렇게 컨트롤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줄 가운데 이렇게 인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 줄은 매진 않죠.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새는 아이들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 줄 메고 다니는 사람 많더라고요. 목에다는 안 하고 가방에 줄이 달려서 이게 줄을 끌고 다니더라고, 엄마들이. 어디로 사라질지 모르니까. 근데 일반적이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가 되셨다라고 하는데,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실제로 짐승에게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이 멍에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 소와 이 소를 같이 멍에를 묶어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될 때 줄을 하나로 매어가지고 컨트롤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멍에에 연결되어 있는 줄을 어느 순간 느슨하게 풀어줄 때가 있대요. 실제로. 왜 그렇게 하냐면 음식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게, 곡식을 이렇게 틀 밟았을 때 떨어진 것 좀 편하게 먹으라고 줄을 좀 느슨하게 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 앞에 먹을 거를 두시고 그동안 이스라엘을 통제하기 위해서 묶었던 줄을 느슨하게 해주시면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요도 어느 날 또 주시고 말이죠. 회복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멍에를 잠시 느슨하게 해준 그때에 주인이 누구신지 까먹는 거죠. 그 먹을 거를 놓아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앞에 놓은 음식만 추구하는 탐욕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일방적인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인가? 아니면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함께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말 못할 어떤 고통, 어려움, 근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록 우리가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팔에 안으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 상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한량없이 크신 사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으로만 반응해도 그래 잘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하면서 아빠 미소를 지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럴 자격도 없고요, 우리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반응할 때요, 우리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시지 못할 만큼 기뻐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셨던 그 방법, 발자취를 하나 둘씩 그냥 따라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갔던 사도들의 발걸음을 하나 둘씩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낼 때 우리가 뭐 잘나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것을 하나 둘씩 그냥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 보호하심을 강하게 체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그분의 팔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언제나 나를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는 더욱더 힘내서 함께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도 말씀이라는 사랑의 줄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훈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오늘도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